요한복음 1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76주년 강복절이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이 강복을 은혜로 입고 있는 우리는 정치적인 강복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적 강복까지를 맞이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전 후에 식민지에서 해방됐던 모든 나라들이 영적 강복을 한 나라가 없어요. 영적 강복이 없는 나라들은 모두가 다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자원이 많은 나라는 자원의 저주라 할 만큼 자원 때문에 인권이 탄압되고 정치적인 깡패들이 그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지구상에 없을 것 같은데 비일비재하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무법천지라고 보면 돼요. 할렐루야.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다. 요한을 말하고 있어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나니 예수님이 이 땅에 암흑의 세계에 여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셔서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인격으로 하는 거예요. 등기 소장에 관인으로 등기 권리증에 도장을 찍어주면 효력이 발생하듯이 그 권세, 그 자격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인격으로 거듭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원래 이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주제를 설정했다가 다른 각도에서 좀 조명해보자 해서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눴어요. 한마디로 별처럼 빛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뭐 인류학교를 나왔다거나 고시를 합격했다거나 뭐 뛰어난 정치가가 됐다고 해서 빛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아프리카에서는 군사 쿠데타를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요 어서 오십시오 하고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이라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깡패 세계 가면 깡패 형님이 큰 거고 정치적인 깡패들 세계 가면 그 사람이 크게 보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처럼 빛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집에서 사람 노릇을 하는 것은 잘났다는 아들이 아니고 딸들이 많이 하거든요. 다 떠나가 버리고 딸이 식모살이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그래서 그 집안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요. 아들은 공부시켰는데 도와주러 나가서 돌아오지도 않고 딸은 돌아와서 또 옷도 해주고 어머니 아버지 목욕도 시켜드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때만 해도 그랬어요.
학교 앞에 누구 오면요. 누구야? 그러면은 우리 집 머슴. 그러니까 이 대나무 그릇에다가 이렇게 떡도 해서 담고 못도 해서 가진 것을 담고 이렇게 와서 짊어지고 이렇게 막대기 끼고 아버지가 핫바지 입고 왔는데 머슴이래. 그리고 겨울이 돼서 이부자리를 만들어 보면 누구고 우리 집 식모라고 하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엄마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알고 계신 선생님 한 분은 자기 아버지가 괴산에서 인사함을 해갖고 강주리에다가 이렇게, 이 강주리 생각나네. 이렇게 지고 오셔가지고 오니까 대학원 선생님한테마다 다니면서 안 해도 돼요. 우리 아버지시라고, 우리 아버지시라고 다 소개한 선생님이 있어요. 그 뒷날부터 내가 그분을 선생님으로 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를 알면 그 빛이 바짝바짝 나. 그분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시고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알고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의 생명이 내게 나타난다 하면 무엇이겠어요? 예수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한 은혜거든.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 힘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문둥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문둥이고 아버지가 독재자였고 하는 것이 내게 짐이 될 수가 없어요. 독재자였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낸 이 생명을 정말 은혜롭게 맞이하면 은혜로 이 남편을 맞이한 것이지 성과 성의 대결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자하고 씨름하면 형편없이 질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40살이 넘어가면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는 정적으로 변하고 여성은 남성 호르몬이 왕성해가지고 더 왕성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나이가 들면 남자를 케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이걸 은혜로 받아들여야지 나보다 바보스러워서 나를 섬긴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늘나라는 섬기는 자가 높아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하늘나라는 섬기는 자가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높아지려면은 섬기는 자가 되어라.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종으로. 종으로 우리를 섬기러 오신 겁니다. 이것은 모든 나라를 권력으로 쥐고 있던 로마 사람들이 대상으로 했던 마가복음에서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그래요. 핍박을 받고 있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전한 것은 나는 메시아 만왕의 왕으로 왔다. 할렐루야. 헬라인 이방인인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잃어버린 내 백성을 찾으러 왔다.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왔단 말이다. 믿지 않는 100마리의 양이 아니라 믿는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왔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사람의 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건 인간으로 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는 것은 바보라는 거예요. 대신 죽으니까. 바보가 돼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또 한 번에 낮아지는 은혜를 입게 돼요. 그리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3일간 계시 지옥불에 계시잖아요. 완전히 낮아지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낮아지고 우리를 섬겼겠어요? 정말로 말할 수 없이 낮아지고 우리를 섬긴 겁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그 은혜를 몰라요. 그런데 이 은혜를 안다고 하면은 5계명을 딱 완성한 거가 되죠. 얼마나 은혜로운지. 우리 집사님이 저 식당에 가면은 마구 물도 가져오고 소스도 가져오고 뭐 더 드릴까 하고 마구 챙겨요.
그걸 누가 가르쳐 준다고 되겠어요? 그 조상 대대로 섬기는 거 몸에 배인 거야. 그런 가정은 대대로 지도자가 나옵니다. 앉아서 바다만 먹는 사람이 어떻게 커질 수가 있겠어요? 이 땅에 자기 군림할 수 있는데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 자기보다 못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 하버드 대학 나왔다면 자기 좋은 거야. 자기 좋은 거. 자기가 할 수 있는 공부해봤고 그 다음부터는 그 졸업한 책임이 있어요. 졸업한 후에는 그만큼 기회를 가진 데 대한 책임과 권한과 의무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섬기는 자세를 가지면 이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섬기는 자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항상 추락하게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섬기러 왔다. 가족들에게 별처럼 빌려나면 섬기세요. 직장에서 별처럼 빌려나면 서 있어요. 모임 가갖고 빳빳하게 앉았지 말고 물도 따르고 그냥 해보세요. 이게 빛나는 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조언을 해주거든 이게 3차 정보냐 2차 정보냐 1차 정보냐 확인하란 말이에요. 회계사가 검사를 해서 만들었으면 이거 1차 정보예요. 이걸 인용해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2차 정보고 그 기사를 보고 내가 이해를 한다면 3차 정보예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뜬 얘기를 가지고 그걸 다 아는 척하고 얘기한다면 5차, 6차 정보인데 얼마나 관역이 삐뚤어지게 나갔겠느냐. 우리 인생의 모든 정보의 1차 정보는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에 의지해서 섬기는 자는 조건이 없는 섬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별처럼 빛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의를 바닥바닥 내세우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섬기기겠어? 이미 다 받아먹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바리새가 기도를 합니다. 좀 높아지겠다고 얘기하니까 바리새가 있었어. 그런데 기도를 하더라. 나는 일주일에 3번씩을 금식을 하고 11조를 냅니다. 저 무지한 죄인들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 그 세리는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방인 무지한 세리가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빛이 임재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곳에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도록 칠흑처럼 어두운 아무 그 세계에서도 그 사람은 빛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회개한 사람이 칠흑처럼 어두운 밤에서 빛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의 인생의 앞길을 누가 막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다니엘서에 이러고 나와요. 12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지혜는 전능하신 분, 전지, 모든 지혜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인간이 지혜롭다고 얘기하고 몇 권의 책을 가지고 읽고 인문학을 몇 권 읽고 있다는 건 방향이 완전히 틀어진 지혜입니다. 모든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후단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할렐루야. 저 어머니가 오늘 아이를 안고 교회를 왔어요. 아주 옳은 곳으로 했어요. 어머니는 빛난 거예요. 할렐루야. 저 아이가 데리고 오늘 또 여러 가지를 많이 보여줬어요. 보여줬는데 저 아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보면은 내가 어떤 교육을 시키느냐가 나온단 말이에요. 저 아이 입에서 나온 말로 내가 어떤 교육을 시켰는가를 점검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예, 자랑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전화가 와서 우리 손자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때를 기다립니다.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놈이 이제 9월이 되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에게 사탄이 씨를 뿌리기 전에 오실 주님이 준비되도록, 지금 세례 요한은 오신 주님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생명을. 우리는 저 아이들 속에서 오신 주님을 맞이하도록 준비하도록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아이들이 고등수학도 하고 과학도 하고 여러 가지 나라의 언어도 하고 지도적인 역량이 있으면서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별과 같은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저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쓰신가를 보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백세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리도록 하시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저 아이들을 하나님이 쓰신 것을 보고 싶단 말이에요. 저들이 온 인류를 어떻게 이끌어가는 걸 보고 싶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권사님 다 보세요. 할렐루야.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땅의 띠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며 그래요. 이것은 뭐냐면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저 칠흑과 같은 어둠의 별처럼 빛난 사람이기 때문에 사탄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계속 들어간 게 욕심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부끄러운 인생,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복을 맞이한 것은 영적으로 깨이면 노예로 산다고 할지라도 노예의 주인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기 때문에 함께 강복을 맞이하게 돼요. 이런 은혜를 힘입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섬기는 자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인 것을 은혜로 입혀주심을 감사하니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